목양실에 있는데요. 뷰라 찬양대 연습 소리가 그렇게 느끼지를 보통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뷰라 찬양 대원들이 35분에 여기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몇 시에 여기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20분도 말고 30분까지 오세요. 시간을 조금 땡깁니다. 30분까지 오셔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이슬비로 내리는 그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 속에 쭉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시까지요? 10시 30분까지 오셔요. 뷸라 찬양대가 35분에 오면 바로 아이노스가 찬양이 들어가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어디에 힘이 있냐? 다윗에게는 그 마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힘. 무슨 힘이 있었냐? 여러분, 그 광야를 가면 에셀나무라고 있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머금어요. 머금어. 그래가지고 나그네들이 이렇게 입술을 딱 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 광야에서 내게 목을 적시나이까.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막 은혜들을 절절히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마음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면 안 된다. 600명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 근데 다윗도 아는 사실이고 600명은 죽이자고 하고 다윗은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관리가 됐냐 안 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는 노력한 거고 거기에가 뭐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갈 것 같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돼. 이 사람은 어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이기는 것이고 은혜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실래요? 하나님, 내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 은혜로 충만하게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충만해야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한샘의 창업자인 회장님 얘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성공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갔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돈과 성공만이 인생의 답이라고 믿고
밤낮 없이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막 커지더랍니다. 사업이 커지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공허해지더랍니다. 공허해지면 지금 이 마음의 관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관리가 안 되면 그 다음의 결과가 뭐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 부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문제가, 인간관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막 갈등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런 거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뭘 못했어요? 시작.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 본 거다. 하나님 은혜가 바닥나면 갈등을 자꾸 나로 인해서 만들어냅니다. 네. 여기가 은혜가 없으면 갈등이 모든 관계,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의 모든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키면 자,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뭘 못해요?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조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 절망이 더 깊어지면 우울증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연찮게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설교와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오늘 설교를 그때 목사님도 하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 마음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공허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 사업의 철학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이 배품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나는 돈과 성공의 답을 찾으려 했지만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고민한다고 말입니다.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고통이 임하면, 고통이 내게 이렇게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고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요? 무너지잖아요, 무너져. 네. 신앙도 무너지더라고요. 이 고통 앞에서 신앙도 무너져.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이 없어요, 이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찾아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학문과 지식 속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막 공부를 막 나이는 먹는 모르고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은 돈과 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에 막 목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쾌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씩 제주도에 가니까요. 그 예전에 한참 막 중국 사람들 오면 건강센터 뭐 해갖고 병원 해가지고 그런 거 짓는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못 오게 되니까 이걸 호텔로 바꿨더라고요. 그 호텔을 이제 구경하게 됐습니다. 한라산 중간쯤에 가면 그 호텔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중국 사람들이 1억을 넣어놓고 3번을 관리를 받는답니다, 권사님. 3번 받는데요. 1억 넣어놓고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코스가 20몇 코스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하는데
한 3천만 원이 넘겠죠. 1억 넣어놓고 3번 정도 받는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3번 받고 나면은 이뻐져 본대요. 건강해지고. 약간 전문 의사가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호텔에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번 담가봤어요. 물이 하도 좋다고 난리를 치면서. 진짜 물이 좋대요. 좀 저 이뻐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뭐 해요? 그렇게 찾아가려고. 그 건강을 지켜보려고 발부동 치는 현장을 제가 보고 왔다니까. 자,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은, 예, 돈이 있으면 이렇게 또 살려고 애쓰고, 그거 이게, 우리는, 저는 1억 뭐, 이런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부 이렇게 관리하는데 1억을 딱 3번 받으면 1억이래요, 그게. 자, 깜짝 뒤집어질 뻔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정치인도 뭐 1억 쓰고 막 그런 것 한번 뉴스 나온 거 본 것 같아. 그렇게, 왜요? 공허하니까. 몸을 어떻게라도 해봐서 이 마음을 채워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예수가 안 차면 이 사람이 허해가지고 세상의 뭘로 막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뭐예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불완전, 답이 없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거나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딱 하고 나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길을 잃고 막 이렇게 15일이면 가는 동네를 갔다 갔죠. 40년 동안 뺑뺑 돌잖아요. 뺑뺑. 그게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안 갖춰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다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갖춰지면 15일 만에 가지만 나도 똑같습니다. 안 채워지고 그러잖아요. 안 채워지고 내가 이 은혜 안에 안 살면 우리도 똑같이 몇십 년을 돌아요? 40년을 뺑뺑 돌아요.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성도님은 15일이면 올 텐데 이걸 갖다가 뺑뺑 돌아 40년을 걸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어. 설교를 그렇게 해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한 방에 알아먹은 사람도 있네요.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그냥 한 방에 알아먹어요. 그리고 딱 실천하는 사람. 우리 그 양육하는 거를 목사님들이 자꾸 오픈해서 T나 이런 성경 공부나 이 개인 양육한 거를 교회 시스템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자꾸 오픈해 주라고 강의해 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괜히 또 교만하다고 휘말릴까봐 잘 안 하죠. 근데 진짜 간절히 원하는 소수만 제가 이렇게 우리 양육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10사람을 하면은 2사람은 확 받아들여갖고 자기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막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양육 그걸 다 자기 교회에다 붙잡고 하거든요. 근데 8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갖고 40년을 뺑뺑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확 보는 사람. 이게 영적인 눈이 있냐 없냐, 영적인 귀가 열리냐 안 걸리냐.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도죠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그 길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 안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방향을 잃지 않아요. 쫙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에 확실한 답이죠. 명확한 답, 유일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1절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선언은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다. 그럼 우리는 유일한 길이는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한 길만 우리는 뒤로 쫓아가면 되잖아요. 유일한 길, 누구?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와 같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뭐라고요? 살 길이요. 그 다음에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니라. 휘장. 예수님 몸이 쫙 찢어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쫙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바로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명확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출판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이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여튼 그 표현을 그렇게 술을 어마어마하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질문에 던져집니다.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찾은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깨닫고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다. 내 인생의 답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판사 사장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내가 이 목회길을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인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책 출판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설교의 책들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인 것입니다. 특히 이 목사님 책들과 설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의 울림이 되었고 또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기득권을 버려야 되겠다 해서 10년만 딱 하고 그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합니다. 이재철 목사입니다. 그 아들 가수 승훈이가 있잖아요. 그 어게인에서 1등한 애. 또 그 큰아들 또 있던데. 뭐 유튜버로 유명하던데요. 그 목사님이 원래 홍성사 출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홍성사면 믿음의 글 해갖고 쫙 나오는 그런 이제 바뀌었어요. 출판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길로 딱 유일하게 붙으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그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 오늘은 옳다고 해요, 이것이. 근데 내일은 이것이 어째요? 옳지 않아요. 정권도 그러잖아요. 이 정부 때는 어째요? 아, 이것이 옳았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이것이 그런 것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째요? 다 사라집니다.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제가 T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 바뀌냐? 더 여기 분야에 대해서 고고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네,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T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유대인의 풍습하고 뭐 동물, 식물 그런 걸 다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계속 유대인의 광야 연결된 일 하는데, 근데 이걸 물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 하나를. 영국에서 물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영국에서는 물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영국은 비가 많이 와요. 에이, 지금 이러거든요. 이게 영국의 물은 이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 신사들은 뭘 들고 다닌다 그래요? 우산. 왜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비 와버려요. 제가 그때 영국에 갔을 때도 항상 어두컴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죽음의 도시인가 뭐 그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컴컴해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비가 싹 와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비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물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축복입니다. 왜요? 물이 없어. 거기는 완전히 사막이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어째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뜻은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이 얘기입니다. 바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다 하면은 막 어마한 큰 바다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뭐예요? 이 용이 나오는 이 사탄이 이렇게 우글거리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물의 은혜가 세상의 어둠을 덮는 것. 그래서 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모든 위에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어주시옵소서. 이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내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않고서는 이게 빠져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맘모신도 있고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은 게 없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이게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로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쫙 껴여져요. 자, 여러분 모든 사상과 이론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인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불변한 진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할 때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이거를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 참된 진리를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려면 주의 진리가,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야만이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못 잔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충만해야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가 누구라 그래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1189장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1189장을. 할렐루야. 모세오경을 정복하셨죠?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된다니까. 이 성경을 다 못 외우더라도 그래도 1189장 스토리는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딱 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다 불러놓고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 앞에서 읊고 싶구나.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인간 창조하면서 쫙 하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하고 천국에서 보자 하고 딱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귀하게 저 1189장을 한 시간에 걸쳐서 딱 하고 임종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겠어요, 안 감동하겠어요? 그러고 딱 나면은 이 자녀들이 야,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한 것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걸 하려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쭉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오경을 정복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3번씩 읽어야 돼요. 3번씩 읽으면 아마 주일날 여러분 분명히 잘 하실 겁니다. 진리가 내게 들어와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혼란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배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배우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누구대요?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황정민이라는 배우입니다. 한국 영화계 대표의 배우고 한 50편 이상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이게 배우로서 큰 사랑과 성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천만의 관객도 많이 했던 영화를 찍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술가로서 사명과 사회적인 책임을 깊이 자각을 했대요. 받은 축복을 사회에 되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항상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어요. 혹시 10,000원짜리 운동화 신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 영화배우는 돈을 여러분 1000만 관객 50편을 치는 돈을 어마어마 벌었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습니다. 바지는 20,000원짜리 바지를 입니다. 혹시 20,000원 이하시는 바지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24평 아파트에 산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했냐? 260억을 넘게 기부를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술고등학교 후진들을 위해서 90억을,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서 60억을,
다문화 가정 장학금을 40억,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30억, 연극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20억, 자기 영화 찍을 때 스태프들 있잖아요. 그 스태프들을 위해서 20억을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단순한 어떤 기부를 넘어서 세대를 세우는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의 삶은 종교, 개신교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거창하게 않고 여러분 간증 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간증이.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 왜요? 자기가 아는 예수님이 진리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황정민 배우가 선택한 길은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과 세대를 살리는 길로 이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 가운데 따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죽음을 향해 안 가신 분 있습니까? 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래서 언제 누가 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했지만 연세 드신 분이 그래 내가 먼저 그런 건 없어요. 빨리 간 사람도 있어요. 젊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5년 후에 잘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고 교회도 충성할게요. 5년 후에 목사님 5년만 기다려주세요. 5년 후에 잘할까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임직 받을 때 목사님 제가요 임직 받으면 엄청나게 열심히 할게요. 하나도 안 해.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10년 이게 순서가 없어요. 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근데 이 나그네 같은 이 인생에 천국에 살 리허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살 리허설을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있어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하면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서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사명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갑절로 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참 평안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시작. 대답을 하세요. 두려우시대요? 안 두려우시대요? 제가요, 저쪽에 교회 있을 때,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 제가 소망교구로 왔는데, 아들은 건설회사,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지도 몰랐죠. 한 2달 정도 다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줄 수 있냐고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간암으로 누워 계시는데, 신방 와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간다 그죠.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눈에는 황달이 와 있고 배가 이렇게. 근데 집사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면서 딴소리 안 하고 보혈 기도를 쭉 하고 기도를 딱 해드렸거든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그 찬양이 참 좋네요. 그래요. 그 찬양이 참 좋다. 처음 들어본. 누가요? 집사님. 교회를 개떡같이 다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보혈지나 이 찬양은 어느 교회든 다 부르는 찬양이에요. 다 아는 찬양이에요. 혹시 모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혈을 지나 찬양은 다 아는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몰라 이분이.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같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며느리가 크게 코팅지로 해가지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숙제를 내줬죠. 이 보혈을 진화를 외워서 부를 때까지 다음 주에 접일 때 한번 쭉 하시라고. 여러분 보혈을 지나 이게 이분을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분을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자녀들 다 불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쭉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보혈을 지나를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거를 이분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했고 내가 살면은 큰 목으로 한 목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 도청에 꽤 직급이 높은 직급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산도 좀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권사님이나 그 집안에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그냥 그분이 돌아가시고 권사님이 저를 보자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목사님 수시라고 1,0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아, 떡이구나. 1,000만 원을 제가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일부 예배 들으신 분. 그때 주차장 그때 막 그 교회 막 할 때 그 목사님을 1,000만 원을 딱 이게 건축하다고 드렸더니 목사님 그렇게 행복해갖고 지금도 저를 좋아하잖아요. 1,000만 원 갖다 줘서.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분이 헌금을 그렇게 하고 갔어요. 아마 그 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한테 목사님 1,000만 원 드리라고. 제가 가져도 되는 돈인데 제가 안 가졌어요. 왜요? 그러면 올무가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헌금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죽음의 두려움이 싹,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혈을 지나고 하고 탁 그 가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 보세요. 탁 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이 소리가 납니다. 숨이 끊어진 소리가 나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똑 한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안교회를 가면 박석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300번 정도를 항암 치료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어디를 다니냐면 호스피스 봉동을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 복음을 그렇게 전하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 이 확신이 없이는 이걸 하겠어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답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찬양팀 나와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게 예수라는 찬양인데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이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아버지 내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목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목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환난과 풍파와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정성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아버지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잘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요비 늘어날 때마다 많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시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계속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분토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재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답이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